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제 어려워지죠. 하나이신데 셋이라고도 얘기하고 셋위격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고, 저도 없었고요. 저도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신학교 가서. 물론 제가 중학생 때 그 중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니까 선생님이.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 선생님 틀리셨어요. 근데 그런 사상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 배워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아마 마지막으로 가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이 육문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게 나오고요. 삼위가 계시니 막 이런 게 나와요. 본체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격, 삼위, 본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이제 의문부터 듭니다. 먼저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신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이거는 이미 앞서 배웠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신격을 말하죠. 신격,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신격이라고 말해요. 신격. 이거는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성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말해요. 비공유성. 우리와는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무한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고 무궁하고 불변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니 그랬어요. 신격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삼위에 가서는 이게 뭐지? 라는 게 생겨요. 이 삼위, 이 세 개의 위격을 말하는데요.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격 할 때 위는요, 분위예요. 분위. 어떤 자리 위, 분위. 격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격. 그래서 위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위라는 걸 그러니까 성부라는 분이 계시고 성자라는 분이 계시고 성령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세 위격이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격으로는 같으나 신격으로는 하나이시지만 위격으로는 달라요. 그죠? 그게 어렵죠, 이제부터. 예. 신격으로는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제 아마 지금은 좀 이제 첫 단추니까 이게 좀 피곤하시고 오늘은 졸아도 돼요. 힘드니까. 그러나 조지 마세요. 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 단추를 딱 깨매면서 아하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바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마음 하나인데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성. 그 다음에 복수성 뭔지 알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성. 구별성과 복수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이렇게 되게 돋보기로 보듯이 섬세하게 보는 눈이 좀 필요해요. 구별성과 복수성,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이상한 신학이 됩니다. 분명 구별성이 있으면서 복수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딱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 요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상한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구별성과 복수성을 우리가 한번 딱 정신을 차려서 명확하게 한번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균형, 그 구별성과 복수성의 균형을 잘 잡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이러고 계시죠? 막 이게 뭐라는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이거를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자리를 잘 맞춰서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럼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요. 일체의 하나님 있죠. 삼위일체, 그죠? 삼위, 세 위격의 하나님,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 복수성, 구별성. 이것을 한쪽만 더 강조해도 안 되고요. 한쪽만 덜 강조해도 안 돼요. 같이 동일하게 딱 균형을 잡아서 볼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시작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오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닌 척 하시면 돼요. 아닌 척하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이제 동의하시면 돼요. 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오해를 한 세 가지로, 대표적인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일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체, 삼위일체 할 때 일체에 대한 오해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시죠?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건 바른 이해예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보편적인 이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이건 맞아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구원을 획득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획득한 그 구원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별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구별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세 위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분리하면 안 돼요. 구별은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은 해야 되지만 구별성은 있어요. 그러나 분리는 아닙니다. 구별과 분리는 달라요. 이거를 그냥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세 위격은 분명해요. 그러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각자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의 관점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하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혼자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혼자 하고 계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별성은 있지만 분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분리되듯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계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별성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자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그냥 따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은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 성경을 읽다가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있죠? 이거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나, 예수님을 불러야 되나, 성령 하나님께 불러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서 이거는 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나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데 좀 도우시는 분이시라니까 하고, 회개할 때는 예수님, 나를 이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일단 빼고 예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성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이게 맞나? 아닐 텐데. 왜냐면 성경에 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죠?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각에는 계속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의 구별성을 맞으나 이 세 분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연합되어 계시며 언제나 동등하시고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독특한 사역이 있으면 맞지만, 맞아요. 창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어떤 독특함은 맞지만, 구별성은 맞아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이분은 분명한 한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하나로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든지 누구든지 하나예요. 결국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한번 어디 적으시든지 해줘도 돼요. 양태론. 아마 이 말은 좀 용어가 좀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 잘못된 양태론을 가지신 분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학생 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이 알고 보니까 양태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양태론이 좀 팽배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예화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본떠서 예화를 한다면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원유성 목사로 있죠. 그죠? 원유성 목사로 있어요. 아니에요? 맞죠? 원유성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면은 거기서도 제 아내가 목사님 이럴까요? 아니면 여보 그럴까요? 그러죠. 예. 목사님 막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빠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저도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목사로 여기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또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가면 저는 그 집에 또 아들로서,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은 이런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역할만 달리한다 라고 하는 게 양태론. 역할만 달리하는 거, 한 사람이 역할만 다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창조도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막 역사하셨다가,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갑자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제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다가 승천하실 때는 이제 성령으로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뭘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균형을 잘못 잡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하나님이 역할만 달리하신 것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건 성경과 매우 거리가 먼 주장이에요. 성경만 조금만 봐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육신으로는 이해가 너무 쉬워요. 그죠? 여기 목사였다가 아버지였다가 남편이었다가, 이건 생각하기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그건 우리의 수준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양태론과는 또 전혀 또 다른 삼신론. 삼신론은 뭘까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냥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 분이야. 하나님은 세 명이야.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성부, 성자, 성령은 숫자로 본 거예요. 위격으로 본 게 아니라 숫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세 분을 각 하나님으로 분리시켜버린, 구별이 아니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사명대로 그냥 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견해.
이게 삼신론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요. 여기 이제 구별성에 너무 들어가도 안 되지만 또 복수성에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따르고 있는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위일체는 구분이지 분리가 아니며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단일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구별성, 그죠? 분리가 아니다. 그러나 복수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일성이라고 했죠. 복수성, 단일성.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는 올바른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에 대한 해석을 같이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올바른 삼위일체의 해석인데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이 복수성. 그리고 이 한 하나님이신, 단일성이신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위격의 특성은 가지고 계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계획을 가지신, 중요합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연합체.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들, 복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얘기해요. 하나님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 명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분의 연합성을 말해요. 연합성,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말해요. 엘로힘, 하나님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일에 이 하나님께서는 한 뜻과 한 계획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셨고 서로 협력하셨고 모든 일에 참여하셨고 하나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구원을 획득하시면 성자 예수님께,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세 가지로 돌리고 있어요. 세 위격으로.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를 말해요. 이 모든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며,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중요한 두 가지를 볼 텐데, 용어가 좀 어려우시는데요, 위격의 복수성, 그리고 이거 하나랑 하나의 본질, 이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위격의 복수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딱 잡을 건데요, 자, 성경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성에 대해서, 위격의 복수성이에요, 숫자로서의 그냥 분리되어 있는 복수성이 아니에요. 위격에서의 복수성, 단일성,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PPT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핵심들이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7절도 볼게요. 바베타 사건의 이야기 때요. 자, 창세기 11장 7절도 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예요. 우리.
복수성이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연합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저는 해봤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다 하면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일단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전에 자기는 한국교회가 싫대요. 한국교회가 싫고 한국교회는 잘못됐대요. 그래서 결정했대요. 어느 교회도 가지 않으리.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혼자 CBS 보면서 예배할 거래요. 코로나 때도 아니었거든요. 완전 코로나 때도 아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었거든요. 잘못된 분이었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대요. 어느 교회도 가지 말라.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도 가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아니다. 막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학의 어떤 신앙의 답을 찾을 때는 뭐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 외에 내가 직통을 받는다든지 내가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분은 67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위험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정말 안 다니세요.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었을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하나님은 복수세요. 공동체시고 연합체세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공동체 신앙이어야 돼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 혼자 그래서 늘 자기 혼자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옳고 한국교회는 잘못됐고 모든 교회는 잘못. 이거는 완전 잘못된 마귀에게 속은 일입니다. 성경 66권, 67권, 68권, 69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올바른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같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앞에서 이제 설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혼자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뭘 느낀지 아세요? 진짜 저는 말수가 적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닌가? 누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제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말을 실수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적게 하자. 아무리 그래도 순간 저는 오늘 재직해 하고 나서도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정말 안 해야지. 하지만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뭘 해내야 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말 조심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왜냐면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하고 실수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공동체,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오신 분을 보면서 진짜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는데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성을 알고 계시나 봐요. 모여야지. 물론 안 모이면 밖에서 비 맞고 놀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말 조심 또 제발 좀 그래서 그날 할게요. 준비한 것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얘기해요. 주님과 연합된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연합되었고, 우리도 우리가 서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거나 교회 모임을 소외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신앙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모임만 다 오라는 건가? 이렇게 또 듣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또한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가진 공동체성의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어떻게든 힘쓰고 어떻게든 깨워서 가서 기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같이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되지.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뭘 느끼냐면 혼자 읽어도 돼요. 맞아요. 근데 같이 읽는 것과 혼자 읽는 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신앙이라는 건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몇 명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면 되게 좋아요. 재밌고. 근데 거기서 은혜 주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를 주는 어떤 길목, 어떤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서의 예배도 되게 중요해요. 깨워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요,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달라요. 물론 우리는 유튜브도 잘 돼 있고 홈페이지도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의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로 봐주셔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귀찮아서 나 시간 짜투리 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힘써야 돼요. 힘써서 모이기를 하고, 그냥 편한 거 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대한 그 속성을 알 때 우리가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분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절이 있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다루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있지만 반드시 삼위일체의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성도 알아야 되지만 복수성, 단일성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자,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나오고요, 성령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소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구절에는 위격의 복수성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등장하고 계시죠. 되게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과 이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인 것 같고,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이 혼자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딱 알고 이거를 구분짓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보통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라 부른 적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이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모 있어요? 없어요? 삼촌 없습니다. 어머니 없어요? 없어요. 안상홍 증인, 그 하나님의 교회, 그분은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나왔어요. 고모 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란 뜻은 나를 낳겠다는 말이 아니라 보내셨다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심심해서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왜 어머니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끼워 맞춰서. 그래서 이걸 믿나? 나름대로 자기들은 막 해석했던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신부가 어머니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 원어만 살펴봐도 금방 알 것을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래서 이 새 위격만이 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은 다르지만 본성은 같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 균형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본질,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균형 잡혀야 될 것이 바로 일체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뭐 하시다? 유일하다. 오직 하나이시다. 그죠? 본성으로서는 하나임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데 창세기 때는 이랬고 뭐 신약 때는 이랬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좋은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버지는요? 예,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본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죠? 한 번도 아마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삼위일체론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딱 보니까 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셨네. 이건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함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로서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본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함께 거하시고 완전한 공동체이세요. 완전한 공동체. 그러나 새 위격을 가지셨어요. 구별됨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성적으로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 균형이 명확하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새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의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능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가능하고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비공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 한계적인 우리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속성.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시간상 이 부분만 우리가 알려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성 연합으로서 계시고, 이게 저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태론이었다면 저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연합체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동시에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저는 큰 위로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자 예수님만 나만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두가 함께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분이 여전히 연합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되게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이며 우리가 서로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끝이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좀 어렵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회라는 걸 아셨다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 안 해도 누가 하면 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참여할게요. 내가 함께 동참.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서 어떤 일이든지 그 공회,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그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의 삶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되시기 바래요.
진짜예요. 정말 중요해요. 공동체 신앙.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귀하시다. 빈자리는 그냥 모르겠고요. 오신 분들 귀하시다. 이분들은 공동체성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동체적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격려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 공동체 신앙의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CBS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CBS 보세요. CBS 보고 CTS 다 하세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 실수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시고 하시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홀로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음 생활답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